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실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먼저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연약함 가운데 또 세워주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마가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자로 이렇게 변모된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그 모습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적어 내려가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쓰여진 시기는 이제 주님께서 태어나신 후 65년, 70년 경에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길 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제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했었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 쉬이 그 자리를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라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사람의 그 자리가 얼마나 쉽게 떠날 수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오신 결과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이적 행동들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대다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자들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길을 견고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신앙을 지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도 와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핍박과 박해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때에 마침 로마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전 도시에 불길이 번지게 되는데 당시 로마가 행정구가 14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개만 무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탄 거죠. 3개의 행정구는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지고 7개는 단소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분노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 들끓는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그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씨를 읊었다, 이런 말들이 시민들 가운데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민들은 어때요? 이제 생사의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살고 있던 터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어때요? 이걸 보고 씨를 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곡간도 풀어서 백성들에게 빵도 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었지만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당시 네로는 수도를 옮기고 싶어 했고
원로원과 백성들에 막혀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니 일부러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유언비어들도 많이 돌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제 이 마음들이 가라앉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와 그 수뇌부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희생양을 삼아야겠다. 근데 희생양으로 누가 적합하냐?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 황제를 대적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으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어서 던져놓고 굶주린 짐승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굶주린 짐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그 피가 난지 않은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제공함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몸에 불도 붙여놓고 로마의 밤거리를 불치는 그런 횃불로도 사용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이제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로마 시민들 사이에 조그마한 소책자가 하나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가복음이 아름아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는 그런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그 성도들이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나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박해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받았던 그 고난, 박해와 무관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나도 받고 그 박해에 나도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굉장히 명확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분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대체 누군가? 예수님 대체 누구기에 그런 고통, 그런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와 같이 족보로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너네들에게 이런 소식을 주고 복음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행했고 구원의 능력을 발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주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크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출현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앞에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가 우리들 안에서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히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 따르는 모습이 어떠한 건지,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 바로 우리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종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 또한 의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하고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 물론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산소망을 매일매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신 이후에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 흐름에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사야로 가죠. 이사야의 글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글, 세례 요한 모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한 수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역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역사의 중심,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 또한 우리 예수님이심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의 중심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니세요. 저도 아니고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한 그런 조력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마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사사기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이 지팡이를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이 제물에 댈 때 불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지팡이에서 막 이렇게 불이 발사됐어요? 아니, 반석 위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지팡이에서 불 나왔으면 멋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석 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그저 시선을 반석에게 옮겨지는 그냥 지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옮겨지니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지팡이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예비되었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위해 이미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하시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나요? 아니에요. 지팡이처럼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므로 죄사함에 대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증거되니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죄된 모습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자라서 세례 요한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렸다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맡아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하시고 힘써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소망들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히 맡기신 사역과 마땅히 맡기신 하나님 구원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값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회개함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확증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것에 소망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또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한없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구원의 소망을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 마음밭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부족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힘까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은혜를 통해 더욱더 복음의 본질을 확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